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삽시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련을 하였지만은 아직도 내 자신의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이 제자에게 돌 하나를 주면서 그렇게 말해요. 저 시장에 가서 이 돌의 가치를 한번 알아보거라. 단 어떤 값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 이 돌을 팔면은 안 된다. 제자가 시장에 갔어요. 먼저 과일 가게에 들렸습니다. 제가 이 돌을 드린다면은 대가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돌을 보더니 그래요. 사과 하나를 드리죠. 이번엔 야채 가게에 갔습니다. 똑같이 물으니까 야채 가게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배추 2포기를 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이번에는 보석상에 들어가서 똑같이 묻는 거예요. 보석상 그 가게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돌을 어디서 났습니까? 이 돌은 굉장히 귀한 보석입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어요. 제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스승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때 그 스승이 이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치를 알 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보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지 되지만 꼭 알아야지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의 가치를 알 때, 내가 얼마만한 사람인가를 갖다 알 때 나의 행동이 달라져요. 나의 행동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때 나의 인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은 시간도 가치 있게 씁니다. 순간순간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 하죠. 자아상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인생을 가치 있게 성공적으로 산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만한 가치의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얼마만한 소중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학벌로 평가해요. 외모로 평가해요. 직업으로 평가해요.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이 아니라 나의 본질, 영적인 면을 보시면서 나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본질, 나의 영적인 면,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오늘 요한 사도는 우리 신분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어떠한 사랑을 베푸사.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이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기준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아들만 되어도 얼마나 당당합니까? 뭐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도 대통령의 비서의 아들이라도 당당한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에요. 요한은요,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쭉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죄 가운데 살면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우리 위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가장 처절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옷을 다 벗깁니다. 팬티까지 다 벗겨. 그리고 나무에 그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태양 햇볕 밑에서 말려 죽이는 거예요. 나무에 매달아 가지고.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고통을 많이 받기 위하여 옆구리를 갖다 창으로 찌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과 피를 갖다 다 쏟게 해가지고 더 빨리 몸을 갖다 말려가지고 죽이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머리에도 가시관을 쓰셨어요. 거기에서 피가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피가 얼굴을 적시고 눈을 적시고 입을 적시고, 그래가지고 손으로 좀 피와 땀을 갖다 닦으려고 해도 손이 못 박혀 있어가지고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라가는 것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자, 그런 모습으로 매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저놈 죽일놈이다. 참 죄값을 받아서 마땅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붓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있어야 할 이 십자가, 내가 매달려 있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매달려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대신 죽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도무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 앞에서 예수님의 처형 당하신 그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요한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보라, 봐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을 좀 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귀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뀌었어요. 이 신분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세요,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앉힐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죽었는데 이젠 산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란, 홍수가 왔어. 비가 엄청 쏟아져가지고 강물이 불어가지고 막 다니는데 거기 한 아이가 빠져가지고 물에 휩쓸려가지고 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어떤 남자가 자기 목숨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로
첨벙 뛰어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건져냈어. 아이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그렇게 말해요. 아저씨, 나를 구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그때 그 아이를 건져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은혜 갚을 것은 없단다. 은혜 갚을 거 없어. 나는 단지 네가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구해낼 만한 가치 있는 사람이란 것을 평생 동안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건져낼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것을 평생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 귀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구해내신 하나님의 자녀란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로요, 하늘나라 영광을 누릴 자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사는 동안에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갖다 입고요, 정말로 날마다 어려움 가운데서 그 힘든 삶을 갖다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그가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걱정이 있고 죽음이 있는 이 몸을 주님께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광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아마 그때 가가지고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을 생각하면요, 아마 꿈과 같이 생각될 것 같아요. 꿈과 같이. 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고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린 바로 그런 일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꿈을 꿀 땐 정말 악몽이고 힘들고 야 죽겠다 하지만 꿈을 깨고 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땅의 삶을 갖다가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살까? 확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별거 아니었구나. 그것이 별거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또 생각할 거예요. 자, 그랬는데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곳에 와가지고 살게 되었는가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아마 찬양할 것 같아요. 무슨 찬양할까요? 나는 아마 이 찬양 부를 것 같아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He saved a wretch like me. wretch가 무슨 말입니까? 몹쓸 놈, 형편없는 놈, 불쌍한 놈, 정말로 이 세상에서 거렁뱅이 같은 놈, 나 같은 놈을 우리 주님께서 구해 주셨다니, 이 Amazing Grace, 이 놀라운 은혜, 나 같은 은혜, 나 같은 사람 살리신,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가 광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본질이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처음부터 달라요. 종말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살아간 태도가 달라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살아야지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입니다. confidence. 자신감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자신감이 없으면요, 도전하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성취하지를 못해요.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자신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거 해봐야지 되겠다, 할 수 있다 할 때 우리가 시도를 하게 되고 성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가 사실은요, 자신감에서 생기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40일간 돌아보고 온 정탐꾼 중에서 10명은요 자신감이 제로였어요. 자신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말하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 이 사람들 다시는 가나안 땅을 발로 디뎌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나온 다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그들을 점령할 것이다. 결국은요,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신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해요. 날마다 블레셋 군의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가지고 조롱하면서 놀립니다. 다윗의 형들, 똑똑한 형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자신이 없어가지고 벌벌 떨고만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가 가지고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취의 첫 발걸음은 자신감입니다. 내 속에 자신감이 생길 때 시도를 하게 되고 계속해서 시도할 때 성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신감을 갖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요, 열등감밖에 안 생겨요.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 나는 영어도 못하고 나는 컴퓨터도 못하고 전부 보면 못하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을 해? 열등감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요,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조롱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요,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아니에요. 부족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니까 자신감이 나.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로 보면 more than conquerors. 넉넉히 이기느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시편 118편을 보면은 그 시편을 쓴 시인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호와가 내 편인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 까짓것 덤벼봐, 이런 말이에요. 덤벼봐. 그런데요, 이 시편을 쓸 때 그분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평안할 때, 좋을 때, 잘 나갈 때 덤벼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들이 그를 에워싸고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를 공격했다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죽겠는 거예요. 죽겠는 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자신감이 충만해져가지고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 다음 쭉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에워쌌어. 벌들과 같이 나를 공격합니다. 나는 포위되었어요. 위험해요.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너희들은 날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만은, 내가 꼭 도관에 든지 같지만은, 너희들 눈에는 내가 하루살이로 보이지만은 아니야. 나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갖다 높이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는 당당히 선포할 것이다. 이 당당함, 이 자신감, 왜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 이유는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병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가 내 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자신감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또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야지 됩니다. 누가 뭐래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바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눈물 날 일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에게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앞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자는 두 번째로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지 돼요. 사랑을 베풀며. 오늘 3장 1절에서 요한은요,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감격적으로 말한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3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4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24절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4장으로 넘어가죠.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리고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요,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사랑해야지 돼요. 어떻게 하면 남들을 도와줄까? 늘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고 하는 자는요, 이제 그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잘 아는 분 중에 강영우라는 분이 있어요. 강영우.
14살 때 동네에서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에 눈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실명을 합니다. 평생을 암 못 보는 장애인으로 살아요. 이 사고가 나기 1년 전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고 후에 2달을 갖다 병원에서 있었는데 의사의 결론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어머니가 갑자기 쇼크로 받아가지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된 거예요. 이제 부모를 잃고 공장에 나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동생들 생계를 책임지던 누나가 너무나도 과로해가지고 죽어요. 누나도. 그러니까 세 남매가 있었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고아이죠. 앞을 보지 못하죠. 재산 일푼 하나 없죠. 그런데 그가 붙든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또 찬양을 불렀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가 그가 하나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헤쳐나갑니다. 장님 소경이 들어가는 맹학교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연세대를 갖다가 어플라이 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연세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과대 차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옵니다. 미국의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한국 맹인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2001년부터 8년 동안 조지 W. 부시 행정부 밑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부로 미국 장애인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유엔의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이 되어서 세계 장애인들 돕고 그들을 후원하는데 놀랍게 쓰임받아. 사진 한번 보죠. 이분 우리가 다 알 거예요. 부시 밑에서. 네. 우리 그분을 갖다 50년 이상을 갖다가 돌본 그 부인 얼굴도 좀 보여주세요. 이분입니다. 서근옥 여사이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가 2012년 2월에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죽기 전에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그래도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이메일을 다 보냈습니다. 그 이메일이 기사로도 나고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고난과 역경은 우리의 관점에 따라 기회도 되고 축복도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입증해주는 산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니 그저 감개무량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그 기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는요, 늘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다. 이것을 늘 자신에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이 목적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날마다 그것을 질문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 그리고 나서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눈 뜬 사람들까지도 내가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분은요, 자기도 보지 못하지만 늘 다른 사람 생각합니다. 안 못 보는 사람들,
고생하는 사람들, 장애인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갖다 섬길까? 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를 살게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까? 그의 생애의 모토는요, 섬김과 봉사였어요. 죽기 전에 자기 재산 중에서 25만 불을 국제 로타리 재단에 로타리 클럽에 기증합니다. 자기가 여기서 PhD 할 때 자기를 도와줬던 거기에 25만 불. 죽은 후에는 유족들이 강영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시각장애인들 학업하는데 돕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희망이 없던 맹인 소년, 저 시골 소년을 미국의 역사에 남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참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천국에 간다는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해도 꼭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다면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거.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생명의 구주로 믿는다면,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남에게 이제 베풀면서 살길 바랍니다.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베풀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한 일이다.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여러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상 잣대로 자기 자신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로 가슴에 남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가치한 존재를 만들기 위하여 그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무가치한 우리를 갖다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귀중한 피를 갖다 흘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냥 땅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아름답다, 너무너무 소중하다, 넌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다,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천국을 갖다 우리에게 후사로 주시기 위하여, 상속으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돈이 없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가진 것이 많이 없다고, 큰일 많이 못했다고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나에겐 별볼로 없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요한 사도가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보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보라, 어떠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좀 당당하게 말하세요. 당당하게. 다시 한번, 나는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할 상속자이다. 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살겠다. 난 남에게 주며 베풀며 살겠다. 나는 사랑하면서 살 것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이다. 그러면서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난 당당하게 자신 있게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베풀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랐습니다. 정말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꼭 마음속에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역사가 이곳 목양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 이제는 힘있게 자신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외모로 보기에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보다도 잘난 것이 없지만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시고 아들 예수의 핏부림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천국을 상속할 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된 일인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포위하고 달려들고 죽이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낮고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달려주시고 내가 쏟아야 할 피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쏟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 그 은혜로 인하여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올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제는 정말로 주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사오니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이런 승리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각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로 내 속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같이 부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것은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부유합니다. 내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우리에겐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2절 다같이 부릅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부럽지 않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같이 기도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How great is the love the Father has lavished 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and that is what we are. 이제는 나 한 사람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을 나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귀한 아들 아낌없이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자신감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주의 사랑, 주의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다지만은 귀한 주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